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 두 번째 말씀으로 행복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을 떠올릴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물질의 풍성한 삶,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참 그 축복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냐. 물론 축복의 삶이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겠죠. 거기에다가 건강하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 그 다음에 건강한 삶, 이것이 축복의 가장 핵심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건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품고 살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 때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화평은 금이나 은보다도 더 소중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느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느냐는 바로 화평하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오기 전에 혹시 싸우다가 오신 분 계세요? 싸우다가 아침부터 얼굴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네, 감사하네요. 그럼요. 주일날 아침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아침만큼은 다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싸우고 오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막 불편해. 인상부터 쓰여지게 되고. 성경 속에서 사람이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삶에서 조금 달랐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약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삶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셨어요. 왜냐? 삶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어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벨 같았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할 텐데, 가인은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지를 못하고 하나님 탓, 아벨 탓을 하다가 결국 아벨을, 동생을 들판에 있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또 형제 간의 불화한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제 간에 불화하니까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 그래서 야곱이 야반도 좋아요 외삼촌 외갓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말이죠. 요셉은 형 10명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제들이 자신의 형제에게 그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다투면서 살아간다. 아이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살면서 누군가와 화목하게 살아간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낸다. 이게 행복 만땅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합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0장 3절에 가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다툼이 다툼을 낳고 화가 화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꼭 참고 잘 넘기고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이 또 화목을 낳는 거예요. 낳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목을 자르고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무도한 짓을 벌였어요.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른과 아이하고 가릴 것 없어요. 아이를 갖다가 쇠상슬에 마치 닭장에 가두듯이 그렇게 가둬놓고서 있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는데 비참하기를 데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하마스를 완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가자 지구에 폭탄을 10,000개 가까이 터뜨리는 것입니다. 폭탄 하나만 이 근처에 떨어져도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고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10,000발 가까이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리니까 10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죠. 다툼의 요인은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수파가 악사라고 하는 그 이슬람 사원에 원래 자기들의 성전이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기도를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지만 서로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로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서로 그냥 타협을 잘하고 서로 화해하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서로 죽이면서 어린아이까지 희생되는 이런 불상사는 막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문제가 되고 전쟁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의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한다면 100 중에 몇 점을 그 퍼센테이 점수로 주시겠습니까? 다투지 않고 화목하려는 노력은 사랑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귀한 삶에 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 화목하기를 바라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에다가 싸우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싸우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이나 싸우면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나 다투고 싸우는 것이나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다는 말의 소극적인 표현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이좋게 지낸다, 화목하게 지낸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고 사랑 없이 사는 것, 이것은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 효과와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이익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싸우지 말고 화목한 삶을 일궈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해보겠다고 싸워요.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해보겠다고 싸워.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서 지내는 게 좋아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야, 우리 집은 맨날 다투니까 오늘부터 나는 혼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자녀가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자녀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화목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그만큼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냐?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싸우고 다투면 바로 뭐예요?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밀려옵니까? 야, 오늘 누구하고 싸웠더니 겁나게 행복하다. 아니, 만족스러워. 그런 분 계세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힘들고 짜증스럽고 다 귀찮고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투지 않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신혼 이제 신랑 신부가 있는데 화목하게 잘 지내요?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어. 그런데 빨리 그 다툼에서 벗어나서 다시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휴, 싸우면서 정이 든다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정이 든다. 이번 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 말도 믿지 마세요. 요즘에는 칼로 마음을 베고 심지어는 칼로 사람도 베요. 그러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쉽질 않지만 살짝 5분만 참고 지나가면 별것도 아니네. 아이고 참길 잘했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오늘 싸우려고 작정하신 분이 계신다 보네. 가정에서도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창피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 댁에 고구마를 캔다 그래가지고 일꾼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서 고구마 캐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밭이 넓은 밭을
비닐을 걷어야 되거든요. 고구마 안 캐보셨나? 비닐을 다 걷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닐루가 찢어져 자꾸 중간에.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관리기로 비닐을 다 그 고구마 순을 잘랐는데 조금 길게 잘라서 다 안 잘렸어.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고 그 고구마 순 좀 관리기 좀 낮춰가지고 바짝 자르라고. 아버님은 안 돼요. 그러면은 비닐루가 잘라져가지고 밭이 오염돼요. 그거 다 주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낮추라고. 안 된다고. 조금만 낮추라고. 밥 먹다 말고 싸웠어. 제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래도 몸이 아픈데 수고하시니까 아버지 좀 짧게 잘라요 좀. 그랬더니 아들이 짧게 잘라서 자르라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흩어진 비닐은 제가 다 주웠습니다. 그래요. 작은 일도 그래요. 좀 짧게 자르지 뭐. 그러면 되고 너무 짧게 자르진 마요. 이러면 얼마나 사이좋게 일하기가 좋겠어요. 그게 이상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번 조금만 그래 하고 참고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참기를 잘했네.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다투지 말고 웃음꽃을 피웁시다. 시작. 다투지 말고 웃음꽃을 피웁시다. 둘째로 다투지 않는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섬기는 것이. 오늘 말씀 7장 12절을 보면은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얻은 성경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 in everything to the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접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오를 때 식사 대접을 생각을 합니다. 식사 대접. 내가 이번에 밥을 사주니까 당신 언젠가는 나한테 밥을 사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라는 말을 붙였어요. 12장 앞에.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앞에 절 11절과 관계 있는 12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더러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받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앞에서는 주신다, 찾아내게 하신다, 열려지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연결해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해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텐데 조건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너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것을 받고 싶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해주기를 원해요. 예를 든다면 어디 가서 무슨 선물을 받아와. 근데 이왕이면은 선물이 쌓여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밑에 있는 것은 박스가 보니까 찌그러져 있고 별로 그렇게 혹시라도 속에 있는 물건이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저 위에 있는 좋은 것을 좀 받고 싶어.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누가 저 찌그러진 박스에 있는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똑같은 것이라도 좋은 것이 찾아왔으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나에게 행복이 깃드는데, 그 행복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것을 해줘서 오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좋은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올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 해줬는데,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사람 세상에 세고 셌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상처를 받으면, 에라, 나도 다음부터 저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좋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떠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좋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내 그러한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복된 것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원리를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의 행복한 황금률, 그것이 뭐냐?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좋은 것을 친절하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의 소원도 기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도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만 할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기쁘게, 좋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가려고 그 굴에 들어와 뒤에 안에 다윗이 숨은 줄도 모르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못된 사울의 목을 치시고 왕에 오르소서. 그러나 다윗은 절호의 기회인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니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속으로는 쫓기는 신세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이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참아내며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팬 후 사울이 굴에서 나온 그 즉시로 따라 나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울에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리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하마 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오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열어주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좋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담당해 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범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도 마다하지 않고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한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한 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